기쁨으로 사는 인생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정말 제목 잘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네. 뭐가 그렇게 기쁜지. 그냥 기뻐요, 그냥.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것도 기쁘고, 우리 자녀들 보는 것도 기쁘고, 네. 재호 형제 보는 것도 기쁘고, 그냥 기쁜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쁜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이유가 없을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가 출처가 분명하거든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받으면 난 기쁜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뭐 어떻게 됐든지, 내가 지금 내일 뭐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지금 뭐 내 상황 자체가 지금 뭐 아무도 내 세울 것도 없고 한다 하더라도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쁜 걸 내가 어떻게 하나. 그런 기쁨이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트리니티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도 형제님 기쁘세요? 그냥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기쁜 거. 우리 서로 좀 인사하십시다. 뭐 이렇게 떨어져 있으신데 그냥 이렇게 앞으로 이제 그 분반할 때 자동으로 나가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분반할 때 자동으로 앞으로 좀 오세요. 지금 이렇게 좀 하지만 이제 앞으로 제가 별말 안 해도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까지, 그리고 요쪽 칸 요렇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뭐 2층에 올라가도 우리가 되잖아요. 그때까지만 앞으로 좀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요. 서로 우리 인사 좀 나누십시다. 참 기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그래, 참 기뻐요. 네. 예수님께서 병을 많이 고치셨지 않습니까?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눈도 다시 보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려셨는데 그 말을 여러분 이렇게 듣고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대.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대. 예수님이 귀 먹은 사람도 듣게 해주시고 눈이 보지 못하는 사람도 보게 해주셨대. 그 소식을 여러분들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참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능력을 행하셨구나. 또 기적을 행하셨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만 생각난다면 여러분은 건강하지 않은 거랍니다. 무슨 생각이 나야 되냐?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그 부모들이, 그 주변의 친구들이,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겠나. 이게 마음에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떴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나. 물론 당사자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이. 그것이 생각나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랍니다. 건강한 사람. 그만큼 우리 속이 참 못됐어요, 사실. 그런 것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사건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아니, 사람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고, 사람이 지금 아프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되고, 사람이 지금 살게 되었는데 그게 지금 얼마나
호흡이 심하게 앓는 분 여러분 혹시 뭐 보셨어요? 정말 대단해요. 예. 특히 우리 자녀들 중에서 여기 그 유학 오는 자녀들 중에서 그런 애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기도 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대단한데 그렇던 것이 그 밤새 끓고 막 그게 이제 끓다 보면 이게 막 상처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게 막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던 것이 어느 날 예수님의 타치하는 깨끗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그 부모가 기뻐했겠는가. 저도 지금 다시 그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이야 기뻤겠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딱 보면서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을 어겼네 이렇게 나와요. 저 예수 잡아 죽여야 되겠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 왜 그렇게 나오게 됐을까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런 어떤 사건들을 보고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면서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서로 함께 좋아해야 될 그 상황에서 율법을 갖다 대고 법률을 갖다 대고 앞뒤 논리를 갖다 대는 그 사람의 그 마음 불쌍한 거지. 바리새인들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트윈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적어도 정말 좋은 일을 보면 좋아할 줄 알고 정말 기쁜 일을 보면 기뻐할 줄 알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일이 안 내렸을 때나 낙방되었을 때나 점수가 안 나올 때나 관계없이 언제나 기뻐할 줄 아는 그 자체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다는 그 자체로 호흡이 있다는 그 자체로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있고 어떤 소리가 들리고 내 가슴에 심장이 뛴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할 수 있다. 그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16절부터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 보면은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런 말도 있어요. 기뻐하라 그러는데 가장 먼저 항상 기뻐해라. 가장 먼저. 무슨 소리가 좀 있는 것 같아. 감사할 수 있어서 기뻐하라 이게 아니고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그런데 내가 기뻐하지 않다. 그리고 뭔가 기쁨이 자꾸 회방이 된다. 이거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 기쁨을 회방하고 그 기쁨을 앗아가고 그 기쁨을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나를 현재 붙들고 있고 괴롭히고 있고 나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것들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주님의 면전 앞에서 주님의 음성 앞에서 주님의 주신 모든 지난주 그랬죠. 섭리 내게 주어지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화답이 되고 그 예배가 되고 드림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 기쁨이 이번 한 주간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올림픽 하는 TV를 보다가 예선 100m인가 200m 하여튼 예선이 나왔는데 다리가 그 의족을 하고 뛰는 사람이 있더구만요. 보셨어요 혹시? 그런데 그 사람이 2등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게 혹시 이렇게 막 아프지는 않나? 이게 가다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나? 막. 근데 얘는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전력 질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2등으로 예선 통과했어요. 결승은 아니고 예선 맞죠? 하여튼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들은 이야기인데 탁구 선수 중에 한 명이 여러분 보셨어요?
팔이 하나 없다 그러네요. 팔이 없는 분인데 이 손가락이 없대요. 그래서 요 손등에다가 탁구공 얹고 이렇게 해가지고 치는가 봐요. 그게 그냥 장애인 그 올림픽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일반 이 올림픽에서 그 선수로 나온 거예요. 그걸 한국에서 보고 저한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 보면서 야, 우리에 펼쳐지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그 우리에게 참 인생의 어떤 그런 기쁨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 생각 좀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게임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은 그 사람이 그 후보 1등 후보 캐나다 사람이고 1등 후보 사이클 여자 선수인데 가다가 그냥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그것도 본인의 어떤 잘못보다 어떻게 엮여져가지고 같이 그냥 넘어져 버려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그 철인 경기인가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 사이클 할 때 그게 넘어져가지고 그래도 포기하고 끝까지 들어왔어. 들어오면서 막 그 울먹울먹하고 서로 막 격려해주고 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가 그 살아가는 모든 사건이 사실은 우리에게 상황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어떤 소명과 어떤 기쁨과 어떤 평안과 어떤 자유함과 하나님의 그 안정감을 주신다면 그걸로 우리는 살아가고 내 앞에 펼쳐지는 환경과 상황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드려지는 삶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감사가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방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혹 각 가정에서 이렇게 어떤 이야기나 화제를 해서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으면 저는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라. 우리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그 인생의 그 삶에 기쁨이 있어요? 아니죠? 기뻐야 돼요. 그냥 기뻐요. 우리 시온이가 얼마나 기뻐요, 그죠? 얼마나 우리 그 주의자매한테 기쁨을 지금 줘요. 기뻐야 돼요.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혹 기회가 되는 대로 혹시 이 메시지가 생각이 나시면 우리 자녀들을 정말 기뻐하는 부모, 정말 기뻐하는 부모, 타박하지 마시고 조금 부정한 거 이렇게 뭐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체로 생긴 그 모습 그대로 부모가 그 자녀에게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딸하고 이제 같이 이제 수시로 이제 이쁘다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쁘다고. 그러면 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자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쁘다 하고 딱 보면 진짜 더 이쁘고 그리고 또 보면 또 더 이쁘고 그렇게 돼요. 우리 선수는 많이 이쁘다고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정말 자기 부모에게 그만한 이쁜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 기쁨의 어떤 원천,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귀한 그 자녀들, 그 자녀를 통해서 얻는 그 부모의 기쁨을 왜 포기하시냐? 왜 깔아뭉개시냐? 회복하셔서 다시 한번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정말 기쁨의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장지순 자매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견디지 못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권은영 자매님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한 그 기쁨.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자녀들 그렇게 왜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하박국 선지자가 그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이제 비로소 파워풀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임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정말 심판을 당한 거죠. 쫄딱 망해서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정말 밟히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 그것을 받고 그 노래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앞에 희망이 전혀 없고 그리고 나 역시도 지금 아무 힘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고 즐거워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손과 발에 힘을 얻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 사명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 일감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큰 소리로 그것도. 다 같이 아멘. 진짜 아멘.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자,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또한 힘뿐만 아니라 용기를 더해주십니다. 용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요.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질 거 없어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용기가 사실 용기는 선택이라고 그러죠. 그런다는 겁니다. 두려움도 선택이라고 그러죠. 내가 두려워해야 되겠다. 그럼 두려워지는 거고요.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하면 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봐야 되겠다는 그 선택을 언제 내가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기쁨이 속에 있을 때. 그 기쁨 가운데. 제가 이번 겨울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너무 정말 아팠어요. 요로결석.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7mm가 여기 딱 채여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고 이제 7mm짜리.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는데 신기하게 주사 한 대만 맞으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무슨 주사겠습니까?
마약 주사죠, 말하자면. 근데 그것이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한 1시간 지나면 또 살살 아파와져요. 그러면 또 막 죽는 척을 하네. 그럼 또 와서 또 나죠. 그렇게 조금 견디다가 이제 수술하고, 이제 회복하고, 정신이 깨어지고 하니까 말짱하더라고요. 하나도 아픈 게 없이. 근데 진짜 아팠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런 거구나. 세상에서 주는 거는 희요가 있다. 이게. 그리고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금방 이게 들통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마약을 만드는 모든 식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잘 가지고 활용하라. 그걸 남용하지 말고 이렇게 아플 때 잘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선용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때 저는 뭘 느꼈냐면, 아, 그렇구나.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마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범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무궁무진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 꼭 이번 한 주간 정말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확신이 생깁니다. 힘이 솟아나고, 그 다음에 어떤 용기가 돋고, 마음에 정한 마음,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경우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예요? 불안할 때죠. 그렇지 않으세요? 이 불안이 오래 지속되면 이제 우울증으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이겨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어느 정도 이제 단계가 딱 올라가면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폐쇄가 되는 거죠. 사람 보기 싫고, 일어나기도 싫고, 나중에는 밥 먹기도 싫고, 그냥 침대에서 엎드려져서 그냥 주야장창 맨날이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죽을 때가 왔는가 보다. 창문 찾아다녀. 이 우울증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불안한 것부터 시작해요. 왜 불안하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상실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불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이 여러분 있어서 불안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살아보니까 진짜 불안한 일이 닥쳐서 불안할 때는 하나도 없었어요. 미리 혼자서 불안한 거예요. 그냥 대보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그냥 혼자 앉아서 불안한 거예요. 시온이 아직 키워보지도 않고 시온이가 어떻게 그럴까 지금부터 앉아가지고 장가보는 데까지 불안한 거예요. 에?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불안은 우리 하나님,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앞에 불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안이 오다가도 물러가요. 두려움 오다가도 물러가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제 우리가 불안에 세상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세상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때. 그래서 출력에 보면 기쁨의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밴쿠버에도 보면 조이풀 교회도 있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저는 그래도 트리니티 교회 이 이름이 최고 좋아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 한인교회. 딱 줄이면 트윈교회.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그 은총이 확 트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냥 물밀듯이 그것이 오늘 기쁨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